지구촌에 올림픽이 파리에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날씨 온도가 한 40도 정도 올라간대요. 지금 대구가 어저께 37도라 그랬대요. 헉헉 소리가 나와요. 교회 왔다가 사택 가는데 그 기간 그 땅에 올라오는 지열이 굉장합니다.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은 어떻는가 생각해 봤어요. 특별히 그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에 출전해서 배드민턴이죠. 남녀 혼성 그 팀이 은메달하고 4위를 했습니다. 한 번도 은메달 딴 팀이 4위한 팀을 이겨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준결승에서 두 팀이 붙었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막상막합니다. 듀스 갔다가 이기고 듀스 갔다 이깁니다. 결국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팀이 이겼어요. 이 팀이 한 팀은 결승에 가고 한 팀은 동메달 따려고 거기 갔습니다. 근데 결승에 올라가 금메달을 바라봤던 팀은 중국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남자 선수의 얼굴에 역력이 정말 탈진 정도가 된 거예요. 준결승에 한국 선수끼리 붙었을 때 김원호 선수죠. 이긴 팀의 남자 선수는 토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딘지. 결국 동메달에 쟁탈전에 갔던 팀도 져버려가지고 4위밖에 안 됐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온전히 탈진했어. 그걸 보면서 만약에 금메달 땄다면 모든 것이 보상으로 왔겠지만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잘 믿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때로는 영적인 탈진도 오고 정말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좋은 예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탈진했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럽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 하는 것으로 엘리야는 쓰러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말씀 주어서 40일 동안 걷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불러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사명 주어서 새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탈진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탈진했을까? 18장에 가보면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진 18장에 가보면 엘리야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바알을 섬기는 아방이 군사를 시키고 신화시켜가지고 엘리야가 있는 것을 찾아다녔잖아요. 발견하면 죽이고 막 그러려고 악착같이 찾아다녔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피하게 되고 결국 18장에 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지요. 너 아합에 가라. 그리고 누가 참신인가를 한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적해봐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겠다.
하는 것으로 엘리야는 힘을 얻고 아합 왕 앞에 나타나지요. 아합 왕이 그러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으십시오. 나도 가겠습니다. 1대 850명.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누가 정말 참신인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부르면 그 신이 살아있다면 내려와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물을 살라서, 그러면 그 신이 진짜 참신이니까 이스라엘은 그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합이 가만히 생각이 맞거든요. 그래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 모으고 엘리야와 대적합니다. 먼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죠. 송아지를 잡아놓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오전부터 아침부터 오전까지 춤을 추며 난리를 막 부르시, 그 신을 부른, 그런데도 아무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난리를 치서 저녁까지 했는데도, 저녁 소재 드릴 시간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바톤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습니다. 장작을 올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으로는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물을 붓기를 시작합니다. 도랑의 물이 콸콸콸콸 넘치도록 붓게 합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짧은 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는 불로 살라서 하나님이 진짜 참신임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도망가는 그들을 백성으로 하여금 붙들게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빨리 내려가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큰 비가 오지요. 이것이 18장의 내용이고 19장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엘리야의 탈진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종입니다. 불같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한 종입니다. 목숨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펄펄 끓었던, 우상 앞에 펄펄 끓었던 십자가의 정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의 탈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4절에 그 엘리야의 그 탈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홀로 남은 자기를 하나님께 세우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스벨이 사람 시켜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맹세까지 하는 소식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감당한 사역의 결론이 뭐지요? 엘리야가 느끼는 것은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백성의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지만 백성은 엘리야를 안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권력이 펄펄 끓었고 바알과 아세라가 펄펄 끓었고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는 자기 현실을 안고 엘리야는 절규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이세벨의 그 다짐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는 지금 누가 합니까? 아합 왕이 하는 겉에도 뒤에서는 전부 이세벨이 조정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알 종교도 이세벨이 가지고 온 종교입니다. 사신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힘은 이세벨이 갖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주 당당하게 종까지 시켜서 엘리야에게 통보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어떻게 그 18장과 19장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루아침에 그 담대한 신앙이 어디 갔고 하늘에 불을 내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그 믿음의 권능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왜입니까? 우리 늘 그러지요. 나 같으면 괜찮아. 이 정도 했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것이지. 엘리야를 보면 아주 연약한 인간인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결론을 보면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엘리야가 나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대.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컸대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엘리야는 지금 도망갑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가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왕 앞에 당당히 섰던 엘리야가 왕비인 이세벨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 요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 목숨을 건지려고 시종 하나만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였다. 그가 유다의 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시종도 그곳에 넘겨두고 그리고는 혼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요 살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당당한 엘리야가 여자 말 한마디에 왕비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것도 본인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시종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전해준 그만 말 한마디에 니를 죽이겠다는 그만 말 한마디에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17장을 가서 보면요 아합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군사를 막 풀어서 추적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 담대했거든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펄펄 끓었던 우리들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자포자기로 도망간 거기에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종을 남겨두고 혼자 갔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금 포기했잖아요. 처절하게 된 거예요. 절망도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는데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서운 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정말 어떻게 선정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뭡니까? 자기가 한 모든 사역이 마지막에 보니까 혼자밖에 없다 이거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빈손이다 할 때, 결과가 형편없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좌절감을 안 느낍니까?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 아무리 선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혼자 솔직하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했거든. 자기들이 열심히 할 때는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하고 있는가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뭡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서게 할 때는 아합 앞에도 당당했던 게 엘리야가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처절한 게 돼버린 거예요. 갈멜산에 850명을 기드론 시내가에 묻어버린 그 엘리야가 자신을 본 거예요. 돌아본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대.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오늘 내가 나정 정도는 괜찮다 자만하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또 이 정도 내가 왔으니까 나는 다 했다고 한다거나 내 신앙의 연륜을 믿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험을 믿고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를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면 일어나게 하시는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안아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엘리야가 다시 세움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오심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이 비결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에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인생에 다시 개입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단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마지막에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데려가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데려갈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성화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그를 데려갔어요. 이런 엘리야이거든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세움을 얻고 회복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고 세움을 얻고 이루었다는 거예요. 18장에 그렇게 당당한 엘리야는 19장에 와서는 쫄짝 망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탄식하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오늘 또 왜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5절 6절 7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와서 먹으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와서 천사가 어루만졌습니다. 원문을 보면 안아주었다 그 말이에요. 안수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보살펴 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편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진짜 돕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져줌으로, 안아줌으로, 위로해 줌으로 다시 세움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세워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 식음을 전폐하고 죽여달라는 엘리야가 이제는 다시 먹을 수 있는 힘이 살아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어루만졌다, 위로했다, 안아주었다. 이사야 6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오늘 또 성도 우리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렇거든요.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거든요. 아이가 여러분 어머니 품속에서 여러분 충분히 젖을 먹고 새근새근 잠잘 때 그 아이는 어떻게 가장 편안한 상태. 성도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이 이루었습니까? 그건 믿으면 안 돼요. 신앙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건 믿으면 안 되죠. 얼마 안 갑니다. 예.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하고요 얼마나 사단이요 우리를 잘 아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가 나를 일으키는가? 누가 나를 새 힘을 주시는가?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라.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뭡니까? 불신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던지시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싸개로 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포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셈을 얻고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다. 다른 곳에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는 게 신의 산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산 40주 40야.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가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살려주시고 새 힘을 주시면서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육체도 강건하도록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일어나 걷게 하신 하나님과 40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보살핌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지금 죽여달라는 말이 어디 갔어요?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 자기 생명 때문에 도망간 엘리야가 어디 갔어요? 지금 40일을 가면서 엘리야는 지금 치료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성경에 사도 바울같이 환난 핍박 당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고 하거든요. 성도는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주시는 새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니. 자,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새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다 토해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좌절, 절망, 탄식, 오늘 내 속에 있는 그 좌절감들을 누구에게 풀어놓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을 안고 살아야 되며 부끄럽기 때문에 안고 사는 거 아니지요. 누구에게 풀어놓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풀어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풀어놓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실수한 것은 실수한 것으로 죄 지었으면 죄 지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10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렇잖아요. 나만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는 거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솔직하게 모든 결과의 결론이 나만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내가 했지 않습니까? 갈멜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러 응답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돌아보니까 나만 있습니다.
함께했던 주의 종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하는 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반복적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 부탁할 것도 없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잘한 것,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과거나 오늘이나 모든 것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친구, 참 이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때로는 아내에게도 때로는 남편에게도 한번 털어놔 보십시오. 자녀에게 한번 털어놔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도 한번 털어놔 보십시오. 뭐 허물 없이 다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이가 좋을 때는 좋지만 틀어지면 그것이 필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털어놓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무거운 짐을 주께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겠다고 말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뭘 못 주겠습니까?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우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못 주겠냐고 말하거든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 왔는데도 그냥 왔다가 갑니까? 우리의 모든 만사 매사를 여러분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합니까? 내 경험만으로 된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 밑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교회에 열쇠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건강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인생 책임지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져요, 못 져요. 근데 내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내 아픈 모습, 잘한 것도요, 못한 것도요, 다 하나님께 내놓고 엘리야 같이 솔직하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제 사명을 주어서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천국으로 데려갔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15절, 16절,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주의 광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만 통치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결국 아합을 패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통치합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7절에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요? 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너같이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선지자를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 혼자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나니까요,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 같은 7,000명을 남기셨구나. 그리고 내 사명 바톤을 잇게 하시는구나. 엘리사를 세워서 나의 바톤을 잇게 하시는 것까지 나중에 엘리야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이러다 보면 육신만 깔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신앙도 깔아질 수 있어요. 이곳까지 적당히 여기까지 걸을 수 있어요. 이리저리 가봐야 그거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오늘도 훈련시키시고 관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 주어서 나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주님께로 오랍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지지 마시고 우리 신앙을 다시 일깨워서,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탄식하잖아요. 날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도망갑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건데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약한 모습 속에서도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 죽여주십시오.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합에게 갔습니까? 이세벨에게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갔거든요. 좌절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고치받고 힘을 얻는 귀한 이 여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의 앞에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